여러분들과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란 것은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면서 고난을 스스로 자취하러 가시게 됩니다. 스스로 고난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들어가시는데, 베단이라고 하는 무화과 마을이란 뜻이에요. 무화과 마을 베단이, 또한 벳박에, 옆에 가면 벳박에 또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감람산을 넘어서 그 감람산 내리막길을 가고, 그 옆에가 기드론 시내가 있고, 그 옆에가 겟세마네 기도했던 장소가 있어요. 그곳을 내려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을 시킬 것이고 무엇인가 한 자리에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그곳에 종려 가지들을 꺾어서 흔들고 또 나무들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친데, 호산나를 우리가 할 때 호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작대기 있잖아요. 작대기, 마치 군대 군인들이 진격에 온 것처럼, 또한 경찰관들이 대모를 지르는 것처럼 딱딱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막 외쳤단 말이죠. 왜? 길을 불러놓고 우리도 이제 한번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거기다 길에다 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겉옷을 길에다 깔으면 나귀가 밟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나귀 보면 그것이 옷이 다 망가질 거 아니에요. 다 쳐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겉옷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의 생활에 낮에는 뜨거운 40도가 되니까 뜨거운 그 온도를 막아주는 옷, 겨울은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니까 그 자기의 몸을 보호해주는 그 겉옷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가 들어간다, 이것에 대한 환영이 더 컸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문모씨가 앞서가니까 고위공직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다 줄대기 하다가 또 안모씨가 올라가니까 막 거기다 줄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속은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몰라서 그렇구나.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간다. 난 죽으러 간다, 이것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 할 때 그렇게 환호했던 군중들이 배신감이 느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큰 소리 쳤던 것이 그것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왕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신 우상을 숭배하던 악한 영을 그 왕으로 삼고 있는 모든 인류를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기 위한 그 작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지역의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 한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실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순간부터 금요일까지가, 성금요일까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까지가 고난주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주간.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오락이랄지 취미생활을 할지 이와 같은 세상적인 이 모든 따르는 풍속을 절제하고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더 은혜 생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143장에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5절이 뭔지 아세요?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을 바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유아 세례, 입교식, 세례식은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 이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프티스트, 물속에 잠근다, 물속에 들어가서 내 죄를 씻는다. 한마디로 더 깊은 말로는 물속에 들어가 죽는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아 세례는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대인들은 8일 만에 결례, 남자 성기 끝을 잘라서 포경 수술을 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마다 성령이 돼서 결혼식에서 부부 생활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민이다, 늘 그것을 새겨 있는 거예요. 늘 그걸 간직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릴 때에 철이 없고 아무것을 모르는 것 때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셔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르겠습니다 하게 될 때에 부모님의 믿음으로 아이에게 세례를 베푼데 그걸 보고 유아 세례다 그래요. 유아 세례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고 나면 4살까지 받게 되는데, 받고 나면 15세가 되어질 때에 이제 나는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믿음의 신앙에 독립을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하고 입교식을 해요. 오늘 유리 자매처럼 입교식을 해가지고 이제 신앙에 독립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주고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책임을 지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아 세례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입교식은 더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세상 깐부기가 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너 믿음 독립을 했으니 축하한다 하고 박수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그래서 이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러면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 이미 세례를 받았던 여러분들, 내가 세례를 이제 한 번 받았으니까 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세례라는 것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나와요. 그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 없으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내게 죄 있는 내게 세례를 받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에 허락하라. 모든 것을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말이에요. 의. 할렐루야.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의 소리가 들렸고 성령님께서는 비둘기같이 강하게 내리셨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물에서 세례받고 계시니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때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는 뭐냐? 세례는 물에 들어가서 아까 했더니 물속에 잠긴다 했잖아요. 지금은 편의상 우리가 물에 못 가니까 환자나 전쟁터에 갈 사람이나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물을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엄밀하게 보면 베데스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넣어버려.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뒤로 해갖고 완전히 집어넣어요. 그래서 올려주지 않으면 죽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례는 뭐야? 죽는 의식이다. 죽는 의식. 그래서 무엇이 죽냐? 내가 죽고 살려준다면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죄에 죽고 이제는 의로 살겠습니다. 육성 못된 기질이 죽고 영성으로 살겠습니다. 성령 영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눈치나 실실 보던 종의 근성이 죽고 왕의 근성으로 살겠습니다. 주인의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날마다 세례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집에서 또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목장에서 교회 안에서 또한 여러분이 어떤 삶에 들든지 내가 죽으면 조용해지고 평안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야 사는 이 법칙, 이 비밀을 간직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베푼 것이 뭐냐면 주님의 귀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성찬을 행하게 돼요. 이 성찬의 뜻은 무엇이냐? 유칼리스트라고 하는데 동일시란 뜻이에요. 동일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가 아니면 슬픈 영화를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과 주인공 같이 돼가지고 줄줄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삼의 인물이 볼 때는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빠졌구만 빠졌어. 왜? 객관적인 삼의 입장에서 그 속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분노가 나서 막 주먹을 쥐고 저 자식 막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 영화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왜? 그게 동일시란 말이에요. 동일시. 영화 한 편을 보고 드라마 한 편을 보면서도 동일시가 돼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동일시의 원리를 알지 못하게 되면 빵 먹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게집에 가서 마트에 가서 빵 한 조각 먹는 것이나 다를 것이 뭐 있어요? 이 주님의 피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면 여러분 이 포도즙을 가서 한 잔 사서 마시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칼리스트 동일시의 이와 같은 원리를 알 수 있는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이와 같이 성찬을 베풀란 것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귀한 주의 살과 주의 피를 수없이 많이 드셨을 것인데 이와 같은 영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무리 많이 먹고 마셨다 할지라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의 귀한 이 살을 이 빵으로 대신해서 먹고 이 귀한 예수님의 피를 포도즙으로 대신해서 마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광야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40년간이나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생명의 떡 양식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는 자신이라.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큰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비약을 시켜서 나가게 되면 사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를 섬기다가 지옥 갈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전도하는 것, 얼마나 큰 일인가.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청소도 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예배를 위해서 돕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예배 후에 또한 가서 식사를 만나시러 가서 식사를 할 때에 그저 이와 같이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차량 봉사를 통해서 발이 되어주고 차량 안내를 하고 찬양대가 또한 성가대가 또한 방송실에서 각 곳에서 예배를 이렇게 섬길 때에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인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자체가 복된 일인데, 어떤 상태에서 바로 주님의 귀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 은혜와 감격이 소멸되지 않는 상태에서 할 때에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지성인들 가운데 나는 세례받을 필요 없다, 나는 세례받아가지고 귀찮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싫다, 난 세례 안 받는다, 교회만 다니지 세례 안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자기 의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으로 충만해 있고 나는 세례 안 받아도 나는 죄가 없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이어령, 여러분 그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이 그 총장과 교수했던 분이요, 장관까지 했던 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의로 충만해 있고 자기 지식으로 충만해서 나보다 더 큰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딸이 그렇게 아파서 죽을 자리에 이르게 됐을 때에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게 된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이야기할 때에, 그 집회를 할 때에 그곳에 동행했다가 저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물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지은 그 글이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써서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돼요. 내가 이렇게 교만했고 내가 이렇게 세상 지식 자랑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야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들이 세례받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또 나가서 요즘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긴 해도 등록하지 않고 편하게 그냥 타치 안 받고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영적인 바운다리로 보호해 준다. 여러분, 군인이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소속이 없이 전방에든지 어디 가서 있어 보세요. 군복은 입었지만 그게 군이라고 합니까? 어느 부대에 소속이 돼야지 지키금을 받고 자기가 소속이 돼서 보호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사탄 원수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소속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되면 언제 채갈지 모르고 언제 불화살 날릴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한 가족이 되어서 이와 같이 소속감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막아지고 영적인 울타리를 치게 된단 말이죠. 사탄 원수들이, 마귀의 귀신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그 가정에,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다 영적인 파워가 임해서 보호함을 받게 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54절 6장 54절 본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이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고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전도 집회를 통해서 전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전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하면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가족과 내 이웃들과 내 친구들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건져낼 것인가, 이런 영적인 도전을 받는 이 시간을 오늘 저녁과 또한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과 저녁과 낮 3일 세 번씩 집중해서 이와 같이 영성훈련과 전도훈련을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동참해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전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유언 되시는 전도에 귀한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귀한 일에 모두가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이 성찬을